우리나라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생긴 습관이 늙어 죽어서까지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뜻인데요. 누구나 크고 작은 습관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으면 다리를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잘 고쳐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시면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 중간에 주무시는 분은 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주무신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입니다. 뭐 이렇게 피곤해서 한두 번 조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상습적으로 조시는 분들은 습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속 시간보다 항상 5분, 10분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시간을 늦춰도 늦어요. 늦게 와요. 또 어떤 분들은 항상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행동이 바로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또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찾으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습관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TV를 켜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습관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이 크고 작은 습관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습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 또 하루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참 좋은 습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as usual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상시 하던 대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도 평상시 하신다는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역시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 근데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이 불평할 거리가 보여.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어도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습관이 한번 몸에 배면 아까 제가 서론에 이 우리나라 속담처럼 이 3살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은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참 닮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생활 속에서 신앙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실력 또한 굉장히 아주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과 그의 믿음과 그의 실력과 인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다니엘은 그의 나이 10대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소년 시기에 이 바벨론 먼 나라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죠.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었어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그가 뜻을 정하고 내가 바벨론 문화에, 내가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리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정하고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잘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위기가 다가왔지만 그때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미가 아니고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사실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을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 사실 다리오 왕이 아니었어요.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그래서 성경 학자들 사이에 이 다리오에 관한 의견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축소가 되는데, 첫째는 이 다리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애굽에서는 왕을 바로 왕이라고 명칭했죠. 그리고 로마 황제 같은 경우에는 시저, 가이사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명칭이 이 페르시아의 왕을 명칭하는 또 다른 명칭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견해이고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바벨론 이 성을 함락했던 그 당시에 누가 이끌었냐면 이 고레스 왕의 참모 총장이었던 이 고브리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당시 그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벌였을 때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을 암살했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의 참모 총장이었던 이 고브리아스 사람인데, 이 고브리아스가 다리오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다리오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국가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면 이 모든 그런 참모 다 바뀌지 않습니까?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국가 조직을 정비한 것이죠. 여러분,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은 총 20개의 도로, 거대한 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20개의 거대한 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120개의 이 관할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이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절, 2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다리오 왕은 이 120개의 관할구를 다스리는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120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누구를 세웠냐면 그 고관들을 120명의 고관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시면 다니엘이 총리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왜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그 고위 관리가 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싹 바뀝니다. 물갈이를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벨사살 왕 때,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2인자였지 지금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로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이 다리오 왕이 총리직을 주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80세 전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할 나이예요. 이 은퇴할 나이에 뭐 이렇게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메데와 바사 제국을 뭐 세운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정복한 바벨론 제국에 속한 사람을 총리로 세웠다. 이건 대단한 일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총리 3명 가운데도 그 탑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지 않은 표정들이신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들을 세워 전국을 다스려. 그러니까 제 2인자로 이 페르시아의 2인자로 누구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말이죠, 다니엘은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와,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첩했다. 여러분 이 민첩했다라는 단어를 그 영어 성경 중에서도 원어랑 제일 가깝게 번역한 NASB라는 버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extraordinary. 특별한, 아주 특별한 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다니엘이 모든 고관들과 총리들보다 뛰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세워주신 거죠.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 소년 때부터 이렇게 많은 소년들과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소년들보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있던 수많은 인재들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그렇죠? 그것도 포로 출신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른 두 총리들과 이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뒷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고발하려고, 끌어내려고. 탈탈 털었습니다. 탈탈. 여러분 다니엘은 공직 생활을 1, 2년 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난 거예요. 먼지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털 것만큼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무 고발할 근거를,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은 수십 년의 공직 생활을 했는데 그가 충성되어 흠잡힐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엘을 탈탈 털었는데 먼지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이 청렴 결백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얼마나 치사빤스하냐면 치사빤스, 완전 정말 치사빤스인데 다니엘을 넘어뜨릴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하자 뭘 걸고 넘어지냐면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집니다. 5절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총리들과 고관들은요,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그 어떤 것에도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관과 총리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머리를 짠 게 뭐냐면, 저들이 머리를 굴린 게 뭐냐면 한 금령을 만든 겁니다. 그 금령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어디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금령을 만듭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는 뭐 거절할 이유가 없죠. 왕에게만 충성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그 금령에 도장을 팡 찍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왕이 한번 조서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신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한번 왕이 도장을 빵 찍으면 아무도 그 법을 바꾸지 없어요. 심지어는 왕조차도, 본인조차도 다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도장을 찍으면 이제 완전히 덫에 걸려든 거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을. 그리고 그 금령이 이 페르시아 온 지역에 이렇게 알려졌죠. 공포됐죠. 다니엘이 그 금령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그 금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와우.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이 여러분 누구만 감시하고 있었을까요? 누구만? 다니엘 한 사람만 감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령은 누구 한 사람 잡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다니엘 한 사람 잡기 위해 만들어진 금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하나님께 절을 뭐 기도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꼴보기 싫게 딱 완전히 그냥 가가지고 왕에게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 금령이 자기 한 사람 잡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윗방에 올라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이게 중요해요.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어요. 혹시 다니엘이 식기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기도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며칠 동안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30일 동안만. 그렇죠?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30일 동안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사탄의 교묘한 덫이 들어있습니다. 30일 동안만. 여러분,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30일 동안만, 그렇죠?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30일 동안만 창문 닫고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냥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여러분, 이게 사탄의 교묘한 덫입니다. 30일 동안만.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저희 고3 담임 선생님께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참 잊혀지지 않은데요. 너희들 이제 고3이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것들 1년 동안 교회 다닐 생각하지 마라. 1년 동안만.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3 1년 동안만. 여러분 중고등부를 보게 되면 시험 기간이 되면 출석률이 확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시험 공부 해야 되니까. 평생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험 기간 동안만. 사탄의 교묘한 덫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감동적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면은 잡혀가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기도했죠?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네. 다니엘이 위기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늘 범사에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다니엘의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모습은 뭐냐면, 평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이 그 삶 속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 어느 순간 갑자기 빛을 발한 것이 아니라 그가 늘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여러분, 운동선수가 하루 이틀 훈련해가지고 메달 딸 수 없습니다. 평소에 엄청난 훈련을 통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메달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신앙생활 게을리하다가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고,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쭉 보잖아요. 다니엘은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에게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고관들과 총리들에게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제2인자였어요. 다리오 왕 바로 밑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힘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당하고만 있겠어요? 당하고만 있지 않죠. 당하고만 있으면 바보죠. 여러분,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보복 심리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최소 2대는 때려야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10만 원 손해 보면 20만 원 최소 손해를 끼쳐야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당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보면서도 보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쭉 읽어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6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누구를 믿었어요? 다니엘이 누구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의 한결같음,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은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음모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비록 사자굴에 내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장인어른이잖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쫓아다녔습니까?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침뱉음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지해서, 여러분 무능해서 채찍질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잠잠히,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승리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아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못 들어가게 막아준 게 아니라 들어가요. 여러분, 신앙을 지켰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을 아시죠? 그 다음 스토리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전하면서 똑같은 예화를 들었는데요.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 오브 아트 갤러리, 맨체스터 시티 아트 갤러리라는 그런 그 미술 갤러리가 있는데, 1800년도에 그려진 Daniel's Answer to the King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1800년대 그려진 그림인데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막 볼 줄 아는 눈은 없는데,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눈에 들어왔던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표정이었고, 2번째는 사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표정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표정이에요? 마치 뒤에 막 귀여운 고양이들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편안해 보이는,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여러분, 사자들의 표정을 보세요. 표정이 어떻게 지금 되죠? 지금 두려워하는 표정입니다. 와, 이 작가가 정말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렸어요. 사자가 누구를 보고 두려웠을까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한 하나님을 본 거죠. 와.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뭐 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죠. 하나님께 감사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훈련,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앙과 인격 그리고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쉽게 화를 잘 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10번 화를 냈다면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줄여보십시오. 그것이 반복되면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 맨날 늦으신 분 계시죠? 5분, 10분 그런 분 계시다면 이제는 한번 5분 먼저 출발해 보십시오. 언제까지요? 그것이 몸에 배일 때까지. 여러분,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부터 훈련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훈련의 단계가 있어요. 평소에 잘 걷지도 않은 사람이 마라톤 대회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다 오늘부터 3시간씩 기도해야겠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부터 나오십시오. 오늘 밤에 다니엘 기도회부터 나오십시오. 그리고 5분이라도 잠깐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의 양을 늘리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성경 읽지 않은, 평소에 한 장도 안 읽은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이제 필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이제 막 1시간씩 성경 볼 거야. 드라마 이제 끝. 이제 성경 볼 거야.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읽을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안 돼요. 하루에 1장씩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몸에 배일 때까지. 그럼 나중에 5분, 10분 기도하는 것, 10분, 20분 성경 읽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여러분, 사탄의 교묘한 덫이 뭐냐면 내일부터예요. 야, 너 기도해, 말씀 읽어. 근데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해. 야, 21일 동안 한다네. 야, 21일 동안. 내일부터 나가, 내일부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사탄의 교묘한 덫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오늘부터 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내가 오늘부터 실천하면 내 삶에 작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셔서 알잖아요. 다이어트가 번번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렇죠? 내일부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 습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한 영적인 훈련과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생길 때에 그 위기를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다니엘은 그가 10대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결같이, 그가 어려서부터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섬긴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드러낼 수 있느냐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용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이렇게 다짐해보지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작은 습관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아버지 훈련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문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고 또 세상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말 기도하는 습관이 또한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 그리고 1000번째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남편 생일 맞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김출래 권사님, 배운자 권사님, 우리 김현선, 서현심 집사님, 전수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또 주님 경외하고 주님 의지함으로 드린 손길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서 드린 예물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